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고 있기에 악인들의 괴롭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은 복수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재산과 권력, 명예를 키우기 위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신뢰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겨갑니다. 시편 37편.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8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피곤하고 지친 나날을 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회복과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때에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심판자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40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마지막 가능성을 품고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41편. 다윗은 복수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요. 또 많은 정적들을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는 그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그가 상황과 현실에 갇히지 않고 주님 보여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았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등등의 일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겐 분노와 상실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복수의 문제, 희망이 없어 절망하게 되는 상황들,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아픔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주님과 씨름하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거나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처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가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주님과 씨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